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또한 거룩하게 또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영의 눈을 늘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고 깨우치는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 묵상의 시간 또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 9장 말씀에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전을 완공시켜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죄가 틈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틈탄 죄는 어, 큰 죄라고 여겨지는 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안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 백성들이 이곳 그 땅에서 떠나게 된 지 70년이나 되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 그 땅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이미 그 지역의 유지로서 혹은 여러 가지 권력과 권세를 잡은 자들로서 자리를 하나씩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과 화친 정책을 이제 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중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위에 사람들,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즉, 이방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는 일들을 지도자 측에서 다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이들과 같이 타협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딸들도 우리의 아내로 삼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에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 이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다윗의 때에도 그랬고 솔로몬의 때도 그러한 화친 정책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작정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곳은 우리가 살던 곳이니까 우리가 다시 이곳에 살 것이고 당신들은 다 떠나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테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70년 동안 그곳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몇 세대 동안 이곳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예전에 빼앗긴 땅 다시 돌아왔다고 모든 것 다 가져가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 이방 민족들과 화친하여서 하나님의 일들도 하고 나라도 평안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치적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못한 경우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렇죠. 이방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화친하며 살아가는 것 좋다라고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 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항상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조금 더 푸시를 해가지고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부담 주면 우리 교회 부담스러워서 떠나니까 부담 주지 말고 해야 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둘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중심을 잘 잡는지가 중요하겠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러한 생각들을,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 오신 분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분이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함께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는 시간과 여유를 조금 들여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밖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전해야 되나 아니면은 분명하게 전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젊은 세대인 MZ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픈하며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전도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복음으로 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세상과 반대되는 일들을 조금 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가 이 속에서 갈등하는 그게 다 우리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 9장 말씀 때에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하친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뭐 화친이 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모든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신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뭐 이세라 신을 이제 믿는 일들, 바알 신을 믿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화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이방 신의 우상 신의 다 빼앗겨버린 마음을 빼앗겨버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것을 또 한다?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파친을 하나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구별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세상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적으로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또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것은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훨씬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그건 자기의 성향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의 것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세상의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으며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금방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에 가까이 살다 보면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으로 보통 사탄은 파고들어서 죄를 우리 가운데 짓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약한 부분을 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굳이 노출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을 내가 바로 안다면 오히려 그것들과 구별되어지려 노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던 일들이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고 다시금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너무나 큰 아픔과 분노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또는 세상과 화친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죄송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서 예배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세대 포로들은 다 죽고 2세대, 3세대 포로들이 남겨져 있었던 그때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별되어진 채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때였는데 너무나 많이 오픈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과 더 중심이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들의 혹은 다른 환경의 도움을 받고자 이곳저곳에 손을 내미는 게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일들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친교라든지 교회의 외부적인 행사라든지 혹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이제 할 일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 그 일들을 해야지 그것과 동시에 한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과 정치적인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전 재건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화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순서에 맞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급해서죠. 빨리 유다라는 나라가 재건되어야 되겠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우리나라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 마음이 급한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놓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고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타리오 하나감리교회 한어부 우리의 그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믿음을 쌓아 나아가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함께 이제 그 뒤에 이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전과 소명,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한어부 또한 영어부에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 그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우리가 모든 걸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일상에서도 이 분명한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가로 될 때까지는 일단 거기에 집중하는 게 옳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졌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잠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에 집중하여서 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다시금 이제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일상에서 또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만 반복되어지며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과 동시에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혹은 쏟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삶을 나는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관리하고 나머지 것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에도 신경 써야 되는 복잡한 삶을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없도록 그것을 지키는 일에 가장 최우선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의 것들과 또한 내가 필요한 것들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타이오 연합감리교회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하신 뜻과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훈련하고 더욱 든든히 하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며 삶을 대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단련시키시고 또한 그 말씀 묵상한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